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하게 다니셨습니다. 종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 수술하며 변화의 세상을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읽은 우리 말씀은 바울이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냐면 점쟁이를 전도해요. 점쟁이. 무당을 전도해. 한 가정이 어린아이 귀신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내버려 점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예수를 명하는 더러운 귀신 나가라니까 귀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말짱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주는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나라에다가 간첩으로 고발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냐? 죄 없이 전도하다가 감옥 들어갔잖아요. 매를 맞고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으면 뭐 했냐?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옥문이 열리고 저절로 열리고 옥문이 기적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으로 좀 치워내기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왜? 다 죄에서 도망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끌려가가지고 재판받아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랑 낫게 돼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목을 쳐서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 중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칼을 꼽아라. 이제 이 간수들이 등불을 달라 들어가지고 그 간수를 보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선생들이요 이렇게 조금 전에 죄수였죠. 이제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가정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완전 한 자녀가 된 거죠. 세례받는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나중에 그 소식을 이 바울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게 로마 사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함부로 손을 못 대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 왜?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함부로 손을 못 쓰는 겁니다. 내가 로마인데 너희들이 어찌 나를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은 가라고 그러냐. 너희들 나를 데려다가 나를 데려다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다 윗사람에게 알려가지고 로마 사람이라니까 벌벌 떨면서 나와가지고 사과하면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잘 안내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가면요 귀신이 벌벌 떨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회개운동 성령이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독교를 박해해가지고 뿌리 뽑으려고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우리나라의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이 뭐냐? 기독교인이 제일 골칫덩거려요. 기독교인이 골칫덩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교회를. 이 법을 만들어 지금 국회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럼 한국 교회가 가만히 있겠으면 이걸 보고. 앞으로 정치인들이요. 김문수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 김문수가 참 재밌더라. 국회 청문회나 또 뭐 할 때 해보니까 국회 민주당을 보면 뭐냐. 전부 다 김일성이한테 무릎 꿇고 김일성 찬양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막 소리를 내지려고 그랬어요.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까짓 거 내가 장관 하려고 내가 너희들 앞에 내가 머리 숙이냐 안 한다 이거예요. 장관 안 하면 했지 나는 바른말 한다는 거죠. 사실이잖아요. 지금 민주당 국회가 다 북한을 찬양하고
뭐 다 간첩들이 지금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고발하겠다 뭐라. 너 고발하려면 하라 이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은 너희들이 거짓으로 만들어 박근혜, 죄 없는 박근혜 탄핵은 아니야. 여러분, 정치인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바른 말을 하는 정치인이 나와요. 근데 아부 떨고 말이죠.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정치인이 돈밖에 모르고 명예밖에 모르고 아부 떨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해적나라입니다. 해적의 나라.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영국이 신사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신사나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회개운동, 성령이 일어나고, 뭐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고, 의식이 바뀌고, 개혁이 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거는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뭐 좋은 세상 학문을 가지고도 변화가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거꾸로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서론을 한번 석성균 성도님 한번 읽어봐요, 크게. 제2과 부모님 어떤 20세의 청년이 이상한 병에 걸려 여러 곳에 병원을 찾았지만 몸이 회복하다 보만 할 것 병명이 나오지 않아 하루하루 생명이 끝이 말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뼈만 항상하게 남은 것을 보니 부모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들이 병을 고치기를 원했다. 그러던 중 그 이웃 동네에 유명한 무당이 있어 무슨 병이 됐지 그 무당을 불러다가 고치라면 다 낫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내용을 아는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은 그 청년의 어머니에게 무당을 데려다가 고치라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교회 집사였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사로서 구술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런데 비슷한 증세의 병을 앓고 있던 이웃 동네 한 소녀가 구술하여 병이 나았다는 말을 들은 친척 어른들이 찾아와 아들을 생으로 죽게 하지 말고 구술하라며 권하고 뿐만 아니라 보탈 돈이 없으면 돈을 대주겠다고 하는 친척도 있었다. 역시 이번에도 그의 어머니 집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이 그랬다. 그리고 신앙도 좋지만 아들을 살려놓고 봅시다. 당신 고집 때문에 아들이 죽겠어 하며 화를 냈지만 남편의 애절한 부탁에도 어머니 집사는 요동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방에 누워있던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더니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어머니 그 무당 좀 불러다가 복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 예수를 믿든지 교회를 가도 될 걸 아니요 라고 소리쳤다. 건강해야 교회도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아들이 말해 그 어머니 집사는 당황했다. 그러나 그냥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야, 지금 무당을 부르다가 고치란다면 너하고 나는 이제 사는 바에는 영원히 끝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잊더라도 그것만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니?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너도 기도하거라. 내가 이대로 병들어 죽더라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길로 뒷동산을 올라가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무당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는 밤이 새고 새벽이 지나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해가 떠들 무렵 그녀의 이 집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병석에 누워있던 아들의 입을 통해 사탄의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가는 것이었다. 아이고 신앙도 못 뽑고 죽이지도 못하고 억울하다. 억울해. 세상에 너희 엄마 같은 예수님이 처음 본다라고 외치며 아들을 쓰러뜨리고 떠난 것이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로부터 그 사실을 듣고는 이제야 마귀 사탄이 떠났구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들이 손을 잡고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아들이 잠시 깨어난 것처럼 큰 숨을 쉰 후 일어나더니 생기를 되찾는 것이었다. 이튿날 구술하여 나았다던 이웃 동네 소녀는 또다시 아파서 구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밑에도 읽으세요. 마귀는. 이렇게 병을 주고 약을 약주는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치면 안 됩니다. 한 어머니 인내하는 신앙의 힘이 그 아들을 포함하여 4명의 아들이 모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훌륭한 감리교 목사를 선정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 간증문을 실려놓은 겁니다. 네. 22세면 청년이 한창 참 활발할 때 아닙니까? 그 아들 하나밖에 아들인데 처음에는 하나밖에 아들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그 가정이 또 하나님 자녀를 아들만 5형제인가 그렇게
사형제, 오형제 같은 자녀를 두게 된 가정이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의 엄마는 예수를 잘 믿는 교회 집사라는 거죠. 근데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면, 그때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리 치료하려도 낫질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15페이지에 있는 그 서론입니다. 15페이지 있는 서론. 그런데, 이웃 동네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인데 구설하면 어떤 병도 다 낫는다. 구설해라. 이런, 또 부탁도 들어오고. 친척들이 와가지고, 돈이 없어 못하면은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까 무당 대다 구설해라. 이런 부탁도 하고. 나중에 또 남편도, 신앙도 좋고, 교회 다니는 거 좋고, 예수 믿도 좋지만은 아들부터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구설해라. 이래도 남편 말도 안 듣고, 친척 말도 안 듣고, 이웃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런 중에 아들이, 누워 다 죽어가다네, 어떻게 뻗 일어나더니, 엄마, 신앙도 좋고 다 좋지만은 내가 살아나야 교회를 다니면 뭘 할 거 아니야. 나 빨리 무당보다 구달하고. 그럼 내가 살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너가 죽어도 할 수 없지. 나는 절대로 무당대 구설할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집안에서 그렇고 동네에서도 미친 여자라고 얼마나 박해하겠습니까? 그리고 뒷동산 올라가 밤새도록 나무를 잡고 하나님 앞에 아들 살려서 크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도중에 그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 병마가 떠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하는 말이, 야, 너 엄마 같은 여자 처음 봤다. 세상에 이렇게 독한 여자가 어디냐. 그리고 귀신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병이 나았다. 자, 이걸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 이런 있다 생각하면, 과연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할 것인가. 만약 우리, 홍성필 성도님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처치할 것 같아요? 홍 사장은 예수 믿어야 가족이 다 안 믿어. 근데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 거야. 홍 사장은 기도로 고치려고 그러는데, 집안 식구들이, 구다라, 뭐해라, 야단하는데, 그거 참 견딘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김성혁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라면. 결단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석성현 성도님이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사는데 이런 환경에 빠졌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석성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부르죠. 무당 안 부른다. 잡신이 안 부른다. 그래요. 사모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구출 안 해요. 그걸 안 한다. 그래요. 하나님만 믿는다. 그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지금도 살아있어요. 유명 우리나라의 감리교 중에 제일 큰 교회가 금난교회인데 30만 명이 모이는 교회죠. 김홍도 목사님, 애국자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김선도 목사, 김국도 목사, 또 한 분 또 그분은 이 사형제가 전부 목사님이 됐어요. 그 후에 그 자녀들이. 왜 그래 됐냐면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래요. 엄마가 그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 집이. 가난하게 사는데 좋은 게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안 먹고 목사님을 갖다 준다는 거야. 아들 시켜가지고 너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라. 맛있는 게라도 아들 먼저 안 주고 목사님 갖다 드려. 이러니까 아들이 생각이 김국도 큰 아들이 에이 나도 목사 돼야 되겠구나. 내가. 좋은 거 먹고 대접받을 목사 돼야 돼. 이래가지고 사명으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대접받으려고 신학교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동생 전부가 목사가 돼버렸어요. 왜? 큰아들이 목회 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일을 많이 하는 감리교단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교회를 세웠죠. 강남에도 있고 또 우리 그 올림픽 경기장에 가면 유리로 된 임마누엘 교회로 유리로 된 큰 교회가 있어요. 유리로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 바로 이 엄마의 아들 사형제가 다 한국 교회를 대표할 정도로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엄마의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다 보면요 참 그 시험이 와요. 내가
여기에 속초에 오기 전에 한 25년 전 얘기죠. 속초 오기 전에 저 평창에서 목회를 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을 우리가 효도 관광을 해서 청와대도 가고 뭐 육산빌전도 가고 하여튼 여러 군데 좋은 데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물론 교회에서 효도 관광 갔다 오고 가면서 제가 전도도 하고 뭐 했지만 우리 김정돈 사모가 우리 사람이 그 할아버지한테 행복일 책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 교회에 나왔어요. 등록을 했어, 교회 정식. 교회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잘 나오다. 그분 아주 동네에서 아주 인격 있는 훌륭한 어른입니다. 집안도 훌륭하고. 근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추석이 돼도 추석인데 제가 설교했거든요. 이번 추석은 절대로 제사 지내지 말라고. 왜 그러냐. 성경은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게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시험 드는 거야. 조상을 여태껏 섬겨왔는데 조상이 먼저지 하나님 먼저냐 이거요. 그 조상 섬겨야 되는데 왜 제사를 못 지내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안 나오고 할머니를 보고 니나 나가라고 내 대신 나가라고. 자기는 안 나가고 자기 부인을 교회에 나가게 돼서 교회 또 집사가 되고 그랬는데 흔히 우리가 예수 믿다고 이런 시험을 많이 받아요. 술자석에 가도 술을 잘 마시는데 이제는 나는 예수 믿어도 술을 안 먹는다든지, 노름을 잘하는 나는 예수 믿어도 노름 안 한다든지, 또 그냥 놀기 좋아하는데 노는 판에 그런 데 가서 시간 낭비를 안 한다든지, 내 지금까지는 조상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걸 없애버렸다든지, 그러면은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모든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이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왜?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 건짐은 물에서 구원받은 거죠. 죄악에 빠져서 죽어간 영혼을 건짐은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받은 거죠. 자, 사람은요 왜 구원받았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죄인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원죄. 조상으로부터 원죄가 있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합니다. 원죄가 뭐냐? 본죄. 원죄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는 날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오고 영원한 저주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자연 생육법으로 인류는 시조로부터 흘러내려온 원죄. 우리는 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르치는 학교도 없고 죄를 가르치는 부모도 없지만은 자연스럽게 나쁜 걸 배워야 습관을 갖게 돼요. 죄를 짓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원죄, 나는 눈곱만 죄도 안 졌다. 그래도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원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범죄는 뭐냐? 스스로 지는 죄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스스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욕심이 이끌려가지고 결과는 뭐냐?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은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왜 죄를 짓냐? 욕심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있다면 죄를 지고 죄가 죄를 보면 사망이 이른다. 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인류는 아담 후로 원죄 아래 있고 또 스스로 욕심에 따라
자범죄를 범하며 살아가므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51편 15절에 이런 말하죠. 성경을 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미 엄마 뱃속보다 나는 죄인으로 잉태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예배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 죽었던 너희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수고하고 묵은 짐져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었다가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연대를 정하며 거기에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랬어요. 또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넘겨보세요. 두 번째는 사람은 죄값으로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사람은 죄값으로 반드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무서운 죽음을 형벌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망이란 뭐냐?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육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 18장 4절에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는 거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사형은도를 받은 자 이미. 세 번째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심판이 없으면은 상관없어요.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 언어, 말로 하는 죄, 사상, 행동 등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행한 대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꼭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은 다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죽음, 깨끗한 죽음, 정말 천국에 제가 임종을 지켜보는데요.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시면 편하게 가셔요. 어떤 분은 찬송 부르다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다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 가족을 다 모아놓은 유언을 남기고 가는 분도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운명 따가운 우리 몸에 시신이 바닥바닥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간 분은 돌아가셨는데 영혼이 빠져나왔는데 육체가요, 사람도 똑같아. 살이 바들바들해요. 제가 염을 많이 해봐가지고 알아요. 죄값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아니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세계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다 우리는 이 죄 문제 해결 안 하면은 결코 하나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큰 두 번째,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무엇일까 그랬어요. 요거는 밑에까지 한번 우리 한번 홍성필 성도님만 읽어볼까요? 2번,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로 영원한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네. 회개는 무조건 회개합니다. 그친 것이 아니고 지, 정, 의, 이를 갖춘 다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지, 자신이 지은 죄를 깊이 깨닫고 지성, 정, 죄를 미워하며 슬퍼하는 것, 감정, 의,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행동. 예, 계속 읽으세요, 밑으로. 맞다고.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자 하시니. 예, 계속 읽으세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마음속에부터 죄를 잡아가는 유친과 습하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격 올바른 회개의 모습입니다. 예, 2번. 누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인자도 들으라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곧 구원받는 길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뭘 말하느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반성하는 걸로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는 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야 돼요, 반면.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다. 하나님 말씀을 또 읽거나 듣거나 기도할 때에 내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체험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 매 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나는 삶 안에 또 너에게 희망과 꿈을 살아났다. 또 하늘의 성전에 장차 재림의 일을 심판하러 온다. 그렇게 말씀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마음에도 그런 말을 못했어요.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행동으로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꼭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에서 믿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죄를 버리고 그렇게 살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런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제일 밑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에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선 날요 심판을 뭘로 하느냐? 책을 딱 펴놓고 심판한다고 그러던데 책이 몇 건이 있다고요? 책이 몇 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 책이 몇 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밑에 읽어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책이 몇 개 있어요? 두 가지 책이잖아요. 두 가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잖아. 책이 두 권입니다. 하나는 무슨 책이냐? 하나는 생명록입니다. 생명록. 그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예수를 구주여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는 하늘나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책에 다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책은 뭐냐? 행위록, 행위록.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말한 거, 행동한 게 전체가 다 녹음돼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걸 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고한다 그래요. 직고. 그 나라는 직고한다 그랬어요. 뭐 변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영화 필름 막 영화 돌아가서 샥샥샥 했는데 인생 내가 1살부터 100살까지 살아있는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잘 사는 사람은 막 힘이나 기쁘겠지만은 내가 막 죄악 속에 막 죄를 물 먹듯 밥 먹고 그런 삶의 전부 다 막 필름 돌아가는 막 칙칙칙 나타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그때 아마. 부끄러워서.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넘겨보세요. 자, 우리 20페이지에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에 아주 엑기스입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육과 영이 멸망하는 게 두려운 거죠. 우리 영혼이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본향으로 가고 영혼이 본향 찾아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결코 슬퍼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 믿는다고 죄를 전혀 안 지고 살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지면 그때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네.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이게 아주 가장 핵심입니다. 언제 믿어야 하느냐? 그럼 우리가 언제 믿어야 되느냐? 언제부터 믿어야 되느냐? 전도를 하면은 차차 교회에 나가겠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아직 때가 이르니까 더 있다 믿겠다는 분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나중에 나가겠다.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즉 침례를 받으라고 하면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더 배우고 세례를 받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성경은 사람에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내일은요, 내 날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한 시간 후의 일도 모르죠. 한 시간 후의 일도.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착한 일 해야 구원 받는다든지 교회를 몇 년 다녀야 구원 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은 회개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 그래서 로마서 제 밑에 한번 보세요.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하죠.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믿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우리는 시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세요. 그럼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아까도 우리가 무당 얘기했지만 저도 전도사 때 경주에서 목회를 한 적이에요. 경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초신자가 전도대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요.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왜 안 나냐니까 무당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불교 절간에 이름 올려놓고 교회 나가면 다 망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두려워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요, 이 복숭씨 옆에 혹이 하나 생겼어, 혹이. 그또 점제에 또 물어봤어. 점제한테 물어보니까 점제가 하는 말이 무당이, 조상의 묘를 잘못 써가지고 아들이 혹이 땄다는 거야. 그래서 조상의 묘를 다른 데 옮겨주고, 좋은 자리를 옮겨주고, 구달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아들 복숭씨가 혹락이 없어진다는 거야. 참 무당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구단다고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순진하잖아요. 그 무당 말을 듣고 그때 아마 이게 40년 전 얘기인데도요. 그 당시 300만 원 주고 구슬했어요. 300만 원 하루 저녁에. 대단. 지금은 3천만 원도 넘죠. 지금 돈 따지면. 구슬하는데요. 묘를 옮겼어요. 다른 데 돈 많이 들이고 무당이 가르치는, 점쟁이 가르치는 좋은 자리로 또 땅을 사가지고 묘를 옮겼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그러는데 구슬하는데 그 혹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이 자꾸 크는 거야. 나중에 애가 걷지도 못해요. 걸어다니도 못해. 그래 그때서 이제 병원에 외과를 갔더니 이 안에 혹이, 이건 저건 아닌데, 암 그런 혹은 아닌데, 이거 자꾸 큰 혹이 나중에 이만큼 엄청 커가지고, 나중에 그 혹 때문에 활동도 못하도 자꾸 크니까 수술에 잘라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잘라냈어요. 그래 깨끗이 나았거든요. 참 무당들 참 돈 벌려고 배치 다 하는 거예요. 배치 다 해요. 원래 무당들, 우리나라는 원래 기독교 문화가 없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문화가 뭐예요? 무속 문화입니다. 무속 신앙, 원래는. 무속 신앙에서 불교 문화가 돌았잖아요. 불교 문화가. 신라가 불교 때문에 망한 겁니다. 사실은. 불교 문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교 문화가 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어요. 제일 나중에 기독교. 근데 올해 지금은 한국 전체가 기독교 문화가 제일 앞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면.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된 사람 많지만, 지금 대기업의 기업주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더라고요. 현대도, LG도, 그 다음에 SK만 안 믿고, 삼성도 다 교회 나가, 회장들이 교회 나가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요. 지금 내가 변화돼야 되고요.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죠. 절대 내일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내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내가 잘못된 줄 끊어버려야 되겠다. 오늘부터는 결단하고 예수를 이왕 믿어봐 한번 바로 믿고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요, 예수 참 믿고 잘 돼야 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 과학자들, 사업가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입니다. 불교는 거의 없어요. 기독교인이 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 오셨던 분은 뭘 하는 분이냐면 골프채 만드는 공장을 하는 분입니다. 골프채. 그러니까 파크 골프채도 만들고 일반 골프채 만드는 그 공장을 사업을 하는 사장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뭐 지금 저렇게 다니는 봉사도 하는 건지, 아마 이쪽에 골프채 팔기 위해서 이재용 목사님 같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다니는 것 같아. 이 목사가 한국 나오면은. 이제 다니면서 회장들 만나야 뭐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골프장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팔고. 근데 저분이 만드는 골프채는 엄청 비싸다고. 몇백만 원 간대요, 골프채 하나에. 아까도 그러잖아요. 골프 행사를 하는데 우비, 저를 3,000개를 만들어서 나눠주려고 해놨다. 그럼 내가 교회 세장이 아니요, 제가 사비를 했습니다. 자기 사비로. 돈 있으니까 하는 거, 돈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골프 현장을 통해서 그분이 보는 거에 전도해야 되겠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골프 하는데 거기 가서 많은 사람 피로를 좋아하면서 이걸 누가 하냐? 교회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자기가 앞장서고 이제는 제천을 시작이 돼가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참 생각이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급을 걸어놓고 경기도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공을 해야 돼요. 어쨌든 건강해야 되고 또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도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가지고 힘있게 살아야죠. 자,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은 뭐냐? 기쁜 소식이라죠. 기쁜 소식.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굿뉴스 이슈가 뭐냐? 예수 믿으면 죄 사하면 구원받는다. 그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죄 사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굿뉴스 중에 이슈입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예수를 하나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구원받은 거죠. 그 밑에 내려가 성경을 봅시다. 8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있죠. 다 같이 읽으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나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뭔 때입니까? 은혜 받으면 때요. 지금 무슨 때요? 구원의 날이다. 구원.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건 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 참 믿고 정말 변화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그들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와 내 집,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내게 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런 보배를 믿음 가지고 모든 환경을, 모든 고난을 다 이긴 자들입니다. 나중에 히브리 11장 말씀을 언제 한번 또 주일날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거울보기 넘겨보세요. 22페이지에
우리 김성혁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네. 상황 지하편의 비딩도에서 조사를 마치고 지상으로 나온 조사관이 승강기에서 현장 도약에 전도를 하였습니다. 조사관님, 하나님이 성령님을 사랑하여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붙들어 믿기만 하면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현장 소장은 아무 노력도 없이 믿기만 하면 뭐를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자 조사관은 소장님,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소장은 성령이만 타면 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조사관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만 타면 쉽고 간단히 나갈 수 있습니다. 돈만 들면 될까요? 하지만 승강기를 설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하 800m를 쉽게 오르내도록 승강기를 설치하였듯이 예수님을 붙들어 믿기만 하는 돈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소령님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강기만 타면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듯이 소령님이 예수님을 붙들어 믿기만 하면 영생의 나라의 천국에 가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가 이루어놓은 공로를 통해 값없이 구원을 얻도록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믿고 교회로 나와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예, 탄광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간증. 조사관이 전도를 했죠. 조사관이 그 탄광 소장을 전도했는데 예수만 믿으면 죄상 구원받다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얘기야?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뭐 공로 없이 뭘 천국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죠? 그러니까 승강기만 타면 밖에 나가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외아들 독생자를 이미 우리 죄인을 구원하여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많은 걸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외아들 희생시켰다는 거죠.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은 아무 공로 없이 천국 갑니다. 이게 전도를 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라고. 우리도 저와 이런 마찬가지. 우리가 모든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참 힘들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고, 기쁨으로 살고, 보람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면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늘나라를 우리가 영원히 이사가는 하늘나라 이사가는. 육신은 땅에 묻혀서 그럼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영혼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고 육신은 흙이니까 고향 흙으로 돌아갔어. 물론 요즘은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냇물에 뿌리기도 하고 나무 밑에 가루를 묻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또 매장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 기독교 문화를 보면 매장이 원칙이에요. 매장이. 기독교 문화를 보면 매장이. 왜?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어떤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노력도 하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들에게 이제 한번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고 왜냐하면 우리 앞에 신앙생활도 앞으로 여러분이 시련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 나에 왜 이런 아픔이 있지? 나에 왜 이런 슬픔이 있지?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을 우리가 물리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변함없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